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 이제 그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였고 두 번째가 서머나입니다. 이제 서머나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다음으로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고 해요. 여러분, 고대 세계는 다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을 하고 또 항구 도시가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옛적에는 육로는 형편없고, 그러니까 로마가 만든 가장 큰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아피아가도 대로였다고 하잖아요. 그 대로를 따라서 로마는 전투를 벌이고 세상을 정복해 가는데, 이제 복음이 또 그 대로를 따라서 전파되어졌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 육로는 하여간 멀기 때문에 해상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다가, 즉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가 그때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도 그랬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이 서머나도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교회 가운데 책망을 안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가 서머나고 하나는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어요. 자, 오늘 이 교회가 처한 어떤 그 형편을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이라는 걸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때 당시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활발했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하면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미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찬성하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어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탁을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한 거죠. 원래 이제 그 서머나에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 교부이자 순교자가 있어서, 이 폴리갑이 쓴 글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 서머나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개척자가 역시 바울이고,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로마 정부가 결탁을 해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어떤 그 회당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뭔가 이 물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의 회당이 로마 결탁했다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초대교회 신자들의 많은 분들은 이방인도 있지만 되게 유대인 신자들이 많은데, 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이었겠습니까? 제가 정조 이후에 순조가 나타나고 이제 카톨릭 이렇게 핍박이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가 작통법이라고. 그러니까 옛적의 말, 이게 통치 하나의 좋은 질서 중에 하나인데, 좋은 제도죠. 집을 5가정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5가정이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아주 생계에 곤란한 일을 당했거나 큰 병이 들었거나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또 관이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가족을 이렇게 묶어서 서로 돌보아라.
서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너희들끼리 해결 못할 일이 있으면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가 작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끼리 알고 지내라. 5가정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좋은 제도죠. 근데 그 순조 때 오면 이걸 카톨릭을 핍박하는 도구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5집 가운데 어느 한 집이 카톨릭 신자인데 이렇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5가정 모두를 몰살을 하는 거예요. 다 그 죄를 씌우는 겁니다. 서로를 이렇게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제도로 돌변합니까? 5가지면 다 이웃사니까 알죠. 누가 천주교 신자인지 알죠. 그러니 고발하라 이거예요. 고발 안 하면 너희들까지 전부 다 처벌을 하겠다.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서머나교회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로마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뭐 다 유대인들 알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는다더라.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주어졌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핍박도 아주 구체적이었을 것이고 일일이 이렇게 뭐랄까 속가내듯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 서만학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칭찬을 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구체적인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옥됐던 사람, 죽었던 사람. 나중에 여러분이 서머나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도 결국은 빌라델비아 교인 11명하고 가지고 화형당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화형당할 정도면 이미 서머나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희생이 되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는 또 실상 너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10일이 뭡니까? 10일. 구체적으로 10일 동안인가요?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완전 숫자입니다. 이걸 아시면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바다에서 한 괴물이 나온답니다. 근데 뿔이 10이에요. 머리는 7인데. 안 맞잖아요, 숫자가. 아니, 머리가 7이면 뿔이 7개든지 14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뿔이 10이랍니다. 어떤 놈은 하나가 있고 어떤 놈은 2개가 있나 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완전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시록에 쓰여지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7이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완전 숫자.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딱 10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핍박의 기간이 굉장히 길 것입니다. 그 기간이 찰 때까지 여러분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견디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또 그 사탄의 회당이 나오고 마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단을 어떤 악의 구체적인 어떤 세력이라고 보면 마귀는 그 악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지 사탄이 뭐고 마귀가 뭐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날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단의 세력, 즉 악의 세력,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악의 어떤 인격적인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누군가를 죽게 만들고 또 패하게 만들고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가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서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악의 총체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결국 사단과 동의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단이나 마귀나 악의 존재 양상, 그리고 악을 어떤 행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박해받고 또 실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앞서서 주도하는 사람,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동조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살려고 하는 거죠. 좀 로마 통치 아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협력을 해서 여러분을 핍박할 것이니 얼마나 여러분의 고난이 극심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관이라는 게 면류관인데요. 이게 왕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 월계수입 있잖아요. 월계수관.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그러니까 황금관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의 물질의 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라. 뭐 반드시 순교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닐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이라면 두 번째 죽음은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망은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변절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 믿음의 어떤 충성심을 잘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박해 때문에,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어쩌면 권면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죠.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어려운 줄 안다, 힘든 줄 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느냐. 하지만 그 아픔, 그 고통을 알고 있으니 잘 견뎌주길 바란다. 이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그것을 받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고 온갖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이게 아주 복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실까요? 자,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러분,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도 역시 에베소 서머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번창한 도시였고, 또 사단의 해가 있다는 것이 결국은 로마의 만신전이 있던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 여러분이 날선검은 그 뒤에는 발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역사를 알아야 왜 날선검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자, 날선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날선검을 가졌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희가 사탄의 중심에 있었고 또 너희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이가 순교당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즉 안디바가 순교의 피를 뿌렸는 모양이죠. 그때 박해가 심하고 했을 때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느라고 그런 훌륭한 순교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였으니까 그런 그 박해의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 이게 별로 책망할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 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 잘 아시지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원래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잘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서 음모를 하여 모압 여인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잖아요.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발람이나 니골라나 언어학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순교자도 내고 잘 견뎌왔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결국은 영지주의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육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든지,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혹은 뭐 성적으로 문란하든지 나에게 묻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거기서 자유로운, 우리는 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만 순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근데 이 좌우의 날성검, 여기 보면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가운데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발람이 검에 죽습니다. 발람이 가려고 하는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막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야기들은 전부 구약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요한의 환상이 그냥 툭 튀어나온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좌우의 날성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할 때에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다. 결국 그 말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나오고 흰 돌을 줍니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탈출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성만찬의 떡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할 때 결국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잘 견디셔야 되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 이 만나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흰 돌을 줄 겁니다. 흰 돌이 여러분 뭔가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그 법정에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무죄다 생각하면 재판관들이 흰 돌을 항아리에 이렇게 넣었대요. 이 사람은 깨끗하다, 무죄다. 희다라는 것이 정결하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새겨진 일이 뭔지 받은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왜 백석신학대학 흰돌이잖아요. 또 백석교회도 있고 결국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게 됐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흰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흰돌을 주물주의처럼 내가 들고 다니면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이 교훈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